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에 무더웠던 더위와 집중호우로 많이 힘들었던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을을 준비하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규령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64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사 온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에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애쓰며 수고하시는 목회팀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규련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게 하옵시며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9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생기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정성껏 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동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원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하옵소서. 작은 예물부터 큰 예물까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기획위원회 모임이 옥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2목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친선체육대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장두모 금융공원 축구장과 장성재 금융공원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장별로 참석 인원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10월 19일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1층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년 필리핀 정기 선교팀 신청을 받습니다. 선교 일정은 2026년 1월 18일 주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이며 대상인 여성교회, 청소년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나미스 색소폰 찬양팀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네. 처음 결성했을 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데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화음을 색소폰에다가 넣지를 않나. 사실 손고현 장로님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로 막 전진도 하면서 몸도 흔들어 대면서 야,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될지 제발 업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힘차게 박수.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내미시고 한마디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접선 옆에 분하고 엄지손가락 탁 맞추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네, 네. 제가 눈이 한 4개 됩니다. 3층은 안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있지 말고 2층으로 늘 내려오라고 늘 얘기하죠.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이 9월 달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미소와 함께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크게 박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잘 일깨워 주셔서 새로운 세 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또 복을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를 말씀의 도구로 또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 달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최초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우승하여 여자 최초의 올림픽 3관왕에 오른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11살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아였습니다. 체중 2kg로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4살 때 성홍열이 왔고 소아마비에 걸리고 폐렴까지 앓았던 아이였습니다. 이 집은 또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22명의 자녀 중에 이 윌마는 20번째 자녀로 태어났기에 변변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6살 때 왼쪽 다리를 결국 쓸 수 없게 되었고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의 다리를 끊임없이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 8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둘러엎고 수도 없는 버스를 타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고 나서야 이 아이가 겨우 걸을 수,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윌마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딸을 격려하고 걷기 연습을 끊임없이 시켰다고 합니다. 윌마야, 잘했다. 오늘은 80cm 걸었구나. 내일은 1m 걸어보자.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 이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과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윌마의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소원과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될 거야. 이 마음을 먹고 계속 연습하는 가운데 결국 교정기를 떼게 되었고요. 중학교의 농구부에 들어갔다가 결국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47명의 선수 중에서 이 윌마는 늘 꼴찌를 하는 아이였어요. 달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마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47명 중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에드 템플 코치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그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때 이 템플 코치는 이 윌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결국 이 윌마는 미국의 국가대표로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경쟁자가 대단한 친구였어요. 주타 헤인이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는 넘사벽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올림픽 신기록, 200m 올림픽 신기록, 400m 계주에서는 바톤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집어들고 결국 우승을 차지해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AP통신은 그 해의 최우수 여자 선수로 그를 뽑았고요. 스포츠 최고상인 설리반상을 받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진 여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겁니다.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것이었어요. 그런 내가 육상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지요. 어머니는 일찍부터 내가 마음으로 강렬하게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일단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주자가 주역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형이상학은 형체 위에 있는 학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본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형이하학은 형체 아래에 있는 학문으로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등 눈에 보이는 경험적이고 실증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하학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어요. 몸이 있으면 정신이 있어요. 불교 용어 중에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판은 뭐냐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별하별 스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도를 닦으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스님들입니다. 제가 스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그나마 이 판에 있는 성철, 법정 같은 스님이 있어서 우리 불교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육체와 심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처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제자훈련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에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형이하학적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 사십니까? 무엇을 먹으십니까? 세속적 가치 속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 전세대 오심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사는 인생은 형이상학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 중요한 가치입니다. 높은 것, 고귀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그리고 그들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죄를 그치고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육체와 정욕을 따라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몸을 따라 살아가는 이 형이하게 삶을 살면서 뒹굴고 있는 그들이 형이상학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리어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가치도 그저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이 심각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사인데요, 제가 모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거기가 제가 살아보지 않은 유일한 서울의 달동네 수색동, 옛날에 철거민들이 저 산꼭대기에 움집 짓고 살았던 그게 수색동 산꼭대기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상암동 옆에, 마포 옆에 완전히 아파트촌이 돼가지고 진짜 천지가 개벽을 했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 제 의문점은 뭐냐면 27억 예산으로 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야,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밥 먹이고 태화복지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이런 시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식량 나눠주고 밥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촌이 다 들어서가지고 사람들 전부 풍요롭게 사는데 이 복지관 지금 거기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근데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운영회 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들을 쭉 보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급격히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외로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 그 많은 과제들이 옛날보다 더 산적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대한학교인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 기독교 대한학교죠. 이 학교는요,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요. 국영수는 언제? 대학은 언제? 아니요, 그것만 가르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 영적 중심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져 있으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다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국영수하고 검정고시를 봐서라도 대학 가고 유학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예요. 미련한 부모는요, 자식의 앞을,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 물려줄까, 그거 생각하는 미련한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고기 잡는 법을 잡아줘.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기 때문에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게 단순하게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그냥 뭐라도 하나님 나라 감기만 하면 돼,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분명히 우리가 모시고 살 때 내가 육체가 아니라,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악, 정신,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정신이 올바르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잠언 18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빼지 않는 여러분 축복 구절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기는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신이 올바르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연예인이죠. 서장훈 씨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2조 원, 2조 부자라는 별명이 붙어 본인은 너무 곤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뭐 진짜 2조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MC가 돼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대구의 유서 깊은 부자 동네 진골목이라고 어마어마한 한옥식 스타벅스 별다방을 소유하고 있는 분, 신홍식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구 제조업의 전설 신홍식 회장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다 오도가 돼 있어. 저 집이 별다방인데 100억 들었대. 근데 저 집이 옛날에는 서씨 집안 거였대. 그래가지고 제목을 보니까 전부 서장훈 뼈대부터 부자 집안이었다. 뭐 이렇게 나가.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선친께서 굉장히 부자셔가지고 그 집이 280평 대저택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컸어. 2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철 모르게 사업하다가 친구 실수로 말미암아 쫄딱 망했어. 그래도 막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 뭐 나한테 이거 다 물려줄 건데 그러고 있었더니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1톤 트럭을 하나 딱 갖다 놓고는 이불 하나 딱 얹어놓고 이 신홍식 씨와 그의 부인과 아이를 거기다 딱 태우고 마산으로 가라. 아버지 왜요? 가인우마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주 야물차게 자기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트럭 뒤에 타고 마산에 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 단칸방에 사람 살기 참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인연 끊고 이놈아 앞으로 네 혼자 살아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달에 월급 30만 원 받으면서 3년 6개월을 거기서 버텼대.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정신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케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저택을 저당 잡아가지고 20억 사업 대금을 대출해 줬대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그렇게 그때부터 공장을 세우고 정신 차리고 지금 대구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최고다. 어떻게든 돈 벌어라. 뭐 이런 부자들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린 이분이 어떻게 사느냐. 지금 그렇게 수도 없이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삶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됐어. 쌀을 펴게 만들어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다 계속 배달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뭐 집에 1000점이나 미술 그림이 있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미술관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래도 이 사람 진짜 부자구나. 마음이 부자인 게 진짜 부자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 나올 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결과입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정신 못 차리고 방황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중국에 유명한 여러분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아들이 맨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놀다가 다른 사람에 다 넘겨가지고 지금은 수십 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나라 소유가 돼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맞아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인생입니다.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졸기만 해봐라. 여러분, 영적 정신을 차리면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땅의 일을 죽이세요. 생명과 영광을 위해 하늘의 일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게 우상숭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허황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너무나도 멋진 결과와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강용우 박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매일 밤마다 두 아들을 침대에 올려놓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요셉을 이렇게 쓰셨어. 너희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이 하악의 길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의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성경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가난함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못 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게 사망이어도, 그게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히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볼 수 없는 우리의 막막함이어도, 높음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일터가 잘되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가난, 칼로 말미암아 막막하기도 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나오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원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롤 모델이 이분이다 라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맞아, 저분은 그렇게 사셨지.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 큰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국 선교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살 아이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가 친구 부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그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하며 이제 나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미쳤습니까?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안 섬겨요. 나 이제 사명 감당 안 합니다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낙심과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을 다 이겨내셨다면 나도 모든 일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여든 테일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셨던 예수님, 약한 육신의 몸이지만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세상의 그 험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이 가족의 죽음, 이 인생의 낙심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시각이 바뀌면요 삶이 달라져요. 아까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나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난 기쁘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나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신장 결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간증들을 국민일보에 냈던 우리 김영복 목사님, 담임 목사로 계신 갈릴리 교회에서 라피크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말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시술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통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시술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음까지도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병을 앓기 전과 병을 앓은 이후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서 아프기 전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멋있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 시간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내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내가 가졌다면 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이분 교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멋있게 이 기도가 하나님,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알게 해줘.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신데 나는 한 뼘밖에도 안 됩니다. 나는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말하죠. 너의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여러분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드려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교인들을 다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나 무명한 것 같지만 나 유명한 사람이다. 나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이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쁘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승리를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세 번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하나 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내 몸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이 상학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몸이 행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장원이는 뼈대부터 부자 집안이었다. 지금도 저 바깥에서 수많이 몸 자랑하고 수많은 세상, 수많은 돈 자랑하며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쾌락을 위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하찮은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고난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 막히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이 우리 옆에 온다 하더라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보여줬던 그 믿음, 예수로 사는 인생은 죽음도 걱정이 없다, 두렵지 않다. 날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이 하하게 일들을 그만 생각하시고 형이 상하게 삶을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귀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주어지는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라고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보세요. 죽음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이 상악입니까? 형이 하악입니까? 육체입니까? 정신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허황된 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죽음도 고난도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헛헛한 텔레처럼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주여 한번 완전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아버지 주에게 올라와 이렇게 예배하며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형이 상학적인 아버지 되는 아버지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말씀하신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 시사며 깨어있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깨어있기를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찾아가여 주시사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험들과 많은 유혹과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눈물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이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며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악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